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에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은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서 에스겔에게 다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볼 때는 제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하는 이상한 모습을 하게 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해 본 본문인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너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결과로 결국 민족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양상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해서 충격적인 환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꼭 오늘 본문의 내용인 8장부터 11장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온 벽에다가 각양 곤충 그리고 부정한 가증한 짐승들 모든 우상들의 그림을 성전 사방 벽에다가 그림에 다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 안팎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림을 또 보여주시고 성전 북문에는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애곡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바벨론이 있는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사하는 그러한 환상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위반하고 그리고 아주 또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전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1장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앞으로 읽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주고 또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모욕하고 하나님을 쫓아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신해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방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따라 섬기고 이방을 따라 계속 쫓아가는 범죄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경고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겉모습과 형태적으로는 성전이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 짐승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실상은 이방과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은 더욱더 괴롭고 결국 하나님이 괴로워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그걸 떠나가서 부패한 그 민족들을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이 있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 새들어 살듯이 내가 잠깐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같이 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내가 이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연약해도 심지어 고의적이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 징벌을 받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공로를 쌓았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소망의 보루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그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최후의 보루, 소망의 보루가 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늘 우리를 절망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시간이 남지 않았어.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하면서 이런 후회들이 내 삶을 깊게 누르고 아픔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휘몰판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어 지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가서 에스겔아 말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돌아올 거 알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지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결국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근원적인 문제인 돌 같은 마음을 새로운 한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튕겨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떤 피조물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어떤 부분에는 순종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는 순종이 일어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기 비유를 잘 하냐면 이렇게 농사의 이미지로 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하는 마치 씨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장의 이미지, 농사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인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계속 이루어 가게 하셔서 순종하지 못하던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제야말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성경을 계속 읽어갔는데 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다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새 영, 곧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또는 가족들을 보면서 왜 순종하지 않지?
왜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되지 않지 하면서 스스로를 괴로워하거나 또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감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오늘 피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불순종이 있거나 마음에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이 일어나는 변화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삶의 치열한 자리,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자리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저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고자 하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돌과 같아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오늘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